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7절 그 말씀이 핵심이 방가로 1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상을 갚으셨으며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저는 이번 회사 저만큼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부요함,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반드시 나무, 풀, 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상급, 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에 대해서, 즉 싹이라고 하는 그 상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하, 내가 너무 등한시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 그 내 삶이 저 아버지 나라의 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확신했는가.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행하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역대하 좀 올려주세요. 역대하 15장 6절인데 15장 1절 제가 말씀을 읽고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지금 말씀을 하게 합니다. 자, 1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한으로 열한케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에담촌 라반 집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생활한 줄 알아요? 혹시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21년. 21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속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서로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고 묵인한 게 아니고 그 결과로 훈련시켜 나갑니다. 자,
로마서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관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만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중요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요란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네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 그래도 저기는 이제 그 개혁의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되게 하고 그래도 너는 그것을 계속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 누가 비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해 나가라. 왜?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울고 불고 하지 말.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반드시 네가 아버지 앞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 안재준, 재준이 요즘 회사에 나가요? 안 나가요? 회사에 안 나가면은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우리 하나요? 알바 나가요, 안 나가요? 오늘 가요? 알바 가면은 얼마씩 받아요? 하루에 5만 원. 많이 받네? 지금 상이다, 싹이다 하는 말은 꼭 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싹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선택에 대한 싹,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싹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진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하영이가 5만 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3만 원 줘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면은 어디는 3만 5천 원 준다는데 왜 3만 원 줘?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반드시 싹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갚아주신다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회복이라는 내용이 원어에 되돌려주다, 회복하다. 하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싹이고 상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싹이고 상이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페리벨 수단을 탔습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탈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불법, 편법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상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좀 더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11장 26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일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누욕을 당하고, 그것을 그 금은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왜? 이는 뭐 때문에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게 다가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내 뒤에 땡겨는 이유 없어요. 어떤 누가 나의 몸 다 빼앗아 갔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40년도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저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애로운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주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올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자, 더 올려주세요. 로마서 8장 25절. 자,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자, 하나님을, 자, 옆에 보세요. 옆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안 나왔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합력해서, 그리스도 보혈과 합력해서, 말씀과 합력해서 비벼져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제가 수년 전에 뭐 세미나에 세미나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 선이라는 원어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 혹시 기억하려면 모르겠지만 토부,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렇게 하면 바꿔주신대. 뭐 하시려고요?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로마서 8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35절부터 읽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를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자,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36절 이전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 예, 제가 아마 지금 목회 현장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대충 이긴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넉넉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긴 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가져오겠습니다. 자,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자, 내가 열심히 잘해서 승리했는가요? 고린도서 15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다가 또 싸움박질하고 꼭지가 돌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승리차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내려쳐 부시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자의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행하는 대로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진실하며 의리를 지키며, 이번 주에 자꾸 의리라는 말이 여러 번 생각나고 떠올랐는데, 한 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다 누구요? 한 사람 누구요? 선전하는 사람. 의리. 김보성이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지금 세상 관점에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뜻을 같이 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라. 여기 흔들린 것은 교회 올까 말까 그 흔들림이 아니고, 정말 나가 창세전에 구원 받았는가? 정말 창세전에 선택 받았는가? 이 흔들림입니다. 이 흔들림.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호천마을에서 1억을 준다. 그 확신 있는 사람은 가고 확신 없는 사람은 안 갑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만큼 하늘의 것을 바라라고 했는데 이 땅의 것 생각하면서 또 가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상을 주신다는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일에 더욱 힘쓸까요? 안 쓸까요?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진실하면서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소구가, 우리가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어떻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상으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짠돌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를 이기게 하신 이유,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유,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직스럽고, 옛날에 우리 공동체 할 때 저렇게 믿음직스러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하고 해도 덩치가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냥 믿습니다.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그는 그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도 잘 안 하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이야 우리 권사님 정말 믿음 좋네. 또 가서 봉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 영원 아버지 나라의 귀한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담을 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유를 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평강의 복, 이 평안의 상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금은 보석과 같은 행동,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을까요? 네. 기념책에. 아버지 나라에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생명책, 또 하나는 저기 나온 기념책, 또 하나는 심판책.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좀 더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하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보시고 누구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것들. 죄인, 세상 사단의 자식들에 관한 것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금은 보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 그리고 행위,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이라는 말은 회상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편 56편 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울고 불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앞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벌렁벌렁 뛰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합력해서 말씀과 합력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그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누굴 그 병에 담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자, 다시 한번 그 아버지 영원한 나라 그 기념책에 죄 목록이 기록된다? 죄 목록이 기록된다 안 된다? 그 목록에는 절대로 내가 지은 죄 목록은 기록되지 않는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5절 6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며.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다같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네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저희 여러분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자, 계시록 20장 12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저게 책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책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는 하나님에게는 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런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이었는가?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무슨 책? 생명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예. 책들에 그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을 받고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신앙 잘하고 못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이름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만 거기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해당되겠어요?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순종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